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의 75편은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성서학자들을 수정하기에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의 거짓에 속지 마라. 너희가 왕의 거짓에 속아서 지금 항복을 못하고 있는데 항복을 해야 한다고 온갖 말로 회유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절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은 사건이 이 시편 50편의 주요한 배경입니다. 말씀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본문은 크게 네 개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1절은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 표현입니다. 근데 2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제 신탁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여기에 대한 응답이 나오고 9절에서 10절은 소원과 기원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감사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경배하다, 고백하다는 뜻도 있고 특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을 공적으로 시인하는, 찬양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감사하고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감사가 좀 많으셨습니까? 감사보다는 너무 폭염 때문에, 무더위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기운이 다운이 되기도 하고 좀 우울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여기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환경,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강력한 아수르 군대, 고대 시대에 너무 잔인하기로 유명한 이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니까 또 그 감사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또한 세상의 이 악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곧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표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깝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다 별표를 해보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가깝다는 것은 곧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깝다는 것은 신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지만 이 가까운 시기는 또한 악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날이라는 것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부조리하고 악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옴을 볼 때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더 간절히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은 1절 후반절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본문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가 감사의 신앙을 갖게 될 때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사의 신앙을 점점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감사하긴 해도 우리의 감사가 점점 표면적이고 뭔가 손에 쥐어졌을 때만이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외적인 환경,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만큼은 감사의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 내면에 붙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할 때 오늘 1절에 나오는 두 가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기이한 일들을 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신앙을 가졌기에 매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낙심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지금 계속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어찌 된 일인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또 백성들이 이 세상에 되어가는 현실을 보면 악인들은 너무 잘 살고 악을 끝없이 행하는데 하나님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도 왜 침묵을 하실까 하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이게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 가깝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2절부터 한번 5절까지를 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한 기약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하나님의 정한 기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그 때가 이르면 내가 심판을 할 텐데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바르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와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보혈로, 그 은혜를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의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심판,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그 심판이 바로 바르게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을 보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게 행하지 말아라. 악인들에게 뿔,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교만한 목을 들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 5절을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너무나 많은 악을 행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면 증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6절 7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근데 여러분 한 방향이 빠졌습니다. 어느 쪽이 빠졌습니까? 북쪽이 빠졌습니다. 왜 북쪽은 빠졌을까요? 성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북쪽, 예루살렘의 북쪽은 아수르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일부러 뺐다고 이제 주석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북쪽은 이방 군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되, 중요한 것은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바르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낮아지고 낮아져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났을 때 위축이 되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했을 때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것 같은데, 오늘 7절은 분명하게 알려주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높이시지만 교만하고 오만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낮추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 우리가 너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오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재판을 하시냐면 8절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잔은 심판의 잔입니다. 심판의 잔이 있는데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술자처럼 술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쏟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잔을 들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 이걸 쏟아내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쏟아내시냐면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러분, 잔을 다 비울 때 마지막 거품이 남아있는데 그 거품까지도 다 쏟으셔서 악인이 그 심판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악인이 소멸될 때까지 멈추시지 않으시는 그 심판을 이 8절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으실까요?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거품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잔을 다 비운다는 표현이죠. 심판이 한번 시작되면 누구도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심판이 행할 때 모든 사람은 이 심판이 멈춰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하고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완전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고 났을 때 9절과 10절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한다.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으시죠. 선포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선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찬양해야 됩니까? 구절을 보니까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잘 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 믿음의 선언을 하죠.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야망이 많고 욕심이 많고 실수하고 집착을 못 버렸지만 그래도 마침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의 조상이 됐던 이 야곱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현실 세계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어떤 학자가 책을 냈는데 백범김구는 테러리스트다, 이런 책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완전히 왜곡되고 있습니다. 일제가 쌀을 수탈해 가는 것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수탈이 아니고 수출을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역사학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이 난무하니까 역사도 왜곡을 합니다. 바른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알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점점 대한민국이 온갖 부조리와 권력을 가진 오만한 사람들의 그 오만함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낙심이 됩니까? 근데 오늘 시편 75편은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심판할 테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때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적용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조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에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매일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현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이거 교만함을 보면 낙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75편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 9절의 말씀처럼 그래도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겠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또 그 믿음을 계승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있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심판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 눈에는 그 심판이 보이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르게 심판하시고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시며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화살처럼 안개처럼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과 또 교회를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공격과 부조리, 학대와 폭력적인 심판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굳건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가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의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약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을 볼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너무 거짓으로 미혹되고 거짓된 뉴스에 흥분하고 거기에 매몰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이상 여러분, 이 나라가 회복되기는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를 통해 이 땅에 다시 한번 빛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아동부 오늘 마지막 또 어린이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잠깐 다녀왔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청년부가 오후 3시에 또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오가는 여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청년 시대에 가져야 될 좋은 감성과 리더십, 비전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